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One Step Closer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원은 현재형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우리 집안 때문이야. 조상들이 잘못한 게 있나 봐. 아니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지금도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이런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채무 상속이라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실 때 좋은 것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내가 만들지도 않은 빚을 왜 내가 갚아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씨 성을 가진 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남은 가족들은 슬픔도 잠시, 아버지가 남기신 억대의 빚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받게 되었어요. 아들은 대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딸은 결혼을 포기해야 했어요.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빚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내 탓이다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정말 씁쓸한 현실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 중에 무당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집안이 계속 어려워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핍박했던 분이라서 우리 가족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상의 죄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소위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동으로 복을 받을 거야.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체념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제자들도 장애나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에스겔서 3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혁신적인 내용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과거의 의로움이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다면 그 과거의 악함이 그를 막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심판과 구원이 당사자의 현재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조상이 누구인지, 내 과거가 어땠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과거에 밧세바와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죠. 시편 51편이 바로 그때 쓴 회개의 시예요. 그 결과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살 수 있었어요. 반대로 사울왕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어요. 과거의 선택받음이 현재의 불순종을 덮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 도둑질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죄가 현재의 구원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구원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의나 죄가 현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운명론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내 팔자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 타고난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런 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못되어도 자기 탓이고 잘 되어도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럼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말은 곧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상이 어땠든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선택으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분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분들, 과거에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젊었을 때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대요.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을 너무 고생시켰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사업도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전도사님이 그분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셨대요. 처음에는 나 같은 인간이 교회에 나가면 천벌 받는다며 거절했대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서 사랑으로 돌봐주셨죠. 결국 그분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술과 도박을 끊고 열심히 일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가족이 다시 합쳐졌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 현재의 내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 정말 은혜로운 고백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셨어요. 주일학교 모범생이었고 청년부에서도 리더 역할을 했죠. 하지만 사회 나가서 성공하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출석도 뜸해지고 헌금도 줄였어요. 사업에서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이 권면해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라며 듣지 않았어요. 과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 현재의 잘못된 삶을 정당화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이 났어요.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바로 구원은 과거의 업적이나 실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과거의 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몇십 년간 신앙생활했어. 나는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어. 이런 것들이 현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또한 과거의 잘못에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나는 과거에 너무 잘못 살았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구원의 기회로 사용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을 읽는 것,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진실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에스겔서 18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세요. 18장 20절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아세요? 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고생할 필요도 없고 자녀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정말 은혜로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범한 모든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리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리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가 범한 모든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문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거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과거의 좋은 것들은 계속 이어가야 해요. 하지만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결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에 거짓말을 자주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는 원래 거짓말쟁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과거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진실하게 살겠어라고 결심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죠. 또 과거에 화를 잘 냈던 사람이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화를 잘 냈지만 지금부터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선택과 노력이 필요해요.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조건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구원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루라고 했어요. 이미 받은 구원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마치 씨앗을 심은 것과 같아요.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잡초를 뽑아주어야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오늘 새롭게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오늘 새롭게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조상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핑계에서도 자유로워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때로는 과거의 습관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조차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더 확실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의 죄나 실패 때문에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보통 같으면 완전히 실격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시며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 결과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사명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과거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죠. 과거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된 거예요. 만약 바울이 나는 과거에 너무 잘못했으니까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같은 귀한 말씀들을 읽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어제의 나는 어제로 끝내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과거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되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는 마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용서받았으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 다른 사람을 탓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운이 없어서 이런 핑계들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물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외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넷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거창한 일만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말하기, 친절하게 행동하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섯째, 기도를 생활화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특별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일곱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어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과거에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성격이나 습관들도 바뀌기 시작해요. 몇 년 전에 만난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 때문에 고생했어요.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고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어려웠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구원은 현재형이다 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대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과거의 성격에 갇혀서 살 필요가 없구나.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날부터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화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자주 실패했어요. 화가 날 때마다 또 실패했다 하면서 자책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날 때 잠깐 참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말을 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하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대요. 아빠가 많이 변했네. 2년이 지나니까 직장 동료들도 많이 온화해지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과거의 성격이나 습관이 현재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 시절에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길로 빠졌어요. 도박도 하고 술도 많이 마셨죠. 부모님께 거짓말도 자주 했고 심지어 돈을 훔치기도 했어요. 졸업 후에도 계속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변해야겠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까지 교회 다닐까? 한 달도 못 갈 걸. 하지만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말씀을 읽고 봉사활동도 했어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도박도 끊었어요.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일자리를 구해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도 했고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도우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 청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의 나는 죽었고 지금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고백이죠.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구원은 현재형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살아있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구원이 현재형이라는 것이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거에서 배울 교훈들은 분명히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고요.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완전히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아요. 백미러로 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주로는 앞을 보면서 운전해야 해요. 가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계속 뒤만 보고 있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살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원이 현재형이라고 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다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세요. 2장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선한 행함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마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해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어요.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해요. 내 인생도 바뀔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해요. 특히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매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구원이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을요.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결정하지 않고 조상의 잘못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아름다운 페이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페이지들을 채워나가세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에 있어요.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원하세요.